해보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네, 해보름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도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지도로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해에 그 그리는 성경 강의를 듣고 또 선교의 성경 공부 시간에 그것을 다 이미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것이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두 책이 모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저자가 썼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에 서론이 등장하고 그 서론과 관련되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들이 초반에 등장합니다. 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사도행전에는 유다의 지역에서의 교회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 누가복음의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세계로 전진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에 대한 박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대응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8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진한다라고 이렇게 도식화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여정과 대응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말씀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리고 또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네, 이 표현들 불어나는 것, 번성하는 것, 강해지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용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성경 한눈에 보기를 보시고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표현들은 사도행전의 단락을 나누어 주는 표현들입니다. 사도행전의 단락들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져 갔다, 말씀이 흥왕해져 갔다, 말씀이 더해 갔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의 단락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흥왕한 것처럼 말씀이 흥왕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을 이렇게 일하게 만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것은 물론 정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말씀행전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 말씀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 우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흥황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대응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여정처럼 말씀도 이렇게 여정을 하며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평행시켜 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일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 시작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참 공통점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이런 묘사들이 있어요. 이 묘사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 사도가 죽은 자를 살렸던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베드로가 살려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여인을 왜 살려주게 되냐면 이 여인에 대하여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과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과부가 울며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나인성 과부를 살려주셨던 예수님, 울고 있던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베드로도 이렇게 울고 있는 모든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려주죠. 시체를 살렸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어나서 앉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은 과부의 아들이고 베드로가 살려준 사람은 과부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이들이 다른 과부들이 울었다라는 것 그리고 살려줬을 때 일어나 앉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베드로가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데 어떤 비난을 받냐면 먹고 마신다, 먹기를 좋아한다, 먹기를 탐한다, 먹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난과 비슷한 비난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였다라는 것처럼 지금 먹었다라는 사실로 비난하는데 누구와 함께 먹었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는 죄인인 것이죠.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사실을 비난한 것처럼 베드로도 이렇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거짓 고발을 당했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했는데 거짓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 물고기에서 동전을 꺼내서 이렇게 세금을 바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짓 고발로 고발된 것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이 고발을 한 거 똑같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스데반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할 때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스데반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죄를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행동과 고소당함과 죽음을 당할 때의 태도가 예수님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와 예수님과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공통점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 없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행하셨죠.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이 성찬식에서 행했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하시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로마로 가던 길이었어요. 이 배가 난파가 되었을 때에 행했던 일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되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서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죄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 무죄 판정을 누가복음은 3번 받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두 번째로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기 바로 직전에 또 반복합니다. 누가는 그것이 3번째 반복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더 커서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줍니다. 이 3-3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한 단어가 3번 반복되면 제가 언제나 최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3-3번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무죄를 증명하는 3번의 무죄 선언이 바울 사도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3장 9절인데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쪽에서 몇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무죄 선언이 첫 번째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붙잡힌 다음에 심판받을 때입니다. 유다의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 문제가 참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아그리빠 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유다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다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다스리던 사람들은 왕이라고 호칭하고 유다 지역은 이제 총독이라고 호칭한 것인데 총독인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바울이 무죄인 것을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을 변호한 다음에 이 심판에 참여했던 왕과 총독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함께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네, 이렇게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3번에 걸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병행 비교하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난받고 박해받지만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예, 바울 사도는 물론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번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옳다, 바울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3번의 무죄, 그리고 죄가 없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풍랑을 만나지만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는 이런 자연재해는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자연재해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것, 네,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응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또 스데반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 예수님과 비슷한 공통점이 많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쫓고 있나요?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 되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여기까지입니다.